우리가 성경 맥잡기 요한계시록을 4번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번 하고, 이제 15째 시간이에요, 성경 맥잡기로는. 그래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이렇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한 8번, 창세기처럼 어쩌면 10번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개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 그 안에 있는 모든 별들, 그 다음에 해, 달,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걸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이제 창조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와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 셋째 하늘에 이 천상의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천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heavenly being이다. 그래서 천사에도 종류가 이제 여러 등급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룹이라든지 천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랍이라든지 일반 천사 뭐 등등 해서, 또 영어로 가서 보시면 principality, 정사, 그 다음에 도미니언, 통치, 그와 같은 파워, 이게 이름이 권능, 이게 다 천사의 등급이라고 이제 가면 나오는데, 이런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이 천사들이 루시퍼와 함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이 있었다. 이사야서 14장, 또 에스겔서 28장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타락한 그런 천사들, 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 선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고 에베소서 이제 3장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사람이 역시 마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야무진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걸 우리가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 구속이라는 건 노예시장에 사람이 팔려나간 거예요. 죄의 노예시장에 팔려나간 거를 값을 치르고 사오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구속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도모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이제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 우리가 4,000년 이야기할 때 아담으로부터 1,000년 지나서 노아부터 1,000년 지나서 아브라함부터 1,000년 지나서 다윗부터 1,000년 지나서 예수님, 이렇게 이제 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처음에 2,000년은 아브라함까지야.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민족이 구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셋을 통해서, 그래서 온 땅에 이제 민족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계시가 점점 진보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주셔서, 그래서 마귀를 이게 타파하시겠다고 한 그와 같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 전체적인 거는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좁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파워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와 같은 도구로 삼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의 이라크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근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게 장소가 구체적으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장소, 갈대아가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의 우르에서 불러내서
그 옆에 있는 이 하란으로 옮겼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구원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오직 유대인을 통해서 오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다윗의 씨, 결국은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러면 사람을 구속하셔야 돼요. 또 마귀를 타파해야 돼요. 또 어떤 일이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실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첫사람 아담을 통해 이루려고 했는데 그 아담이 그 일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그와 같은 왕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그 왕국을 이 땅에 이제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실질적으로 이루시면서 지금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그게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는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 오면서 영원히 다시 시작이 되는 그와 같은 플랜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75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그의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고 할 때 그의 씨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 그래서 전가 행위를 해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왜 창세기가 나오냐? 창세기를 알아야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는 그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3절, 15장 13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한 가지 일이 내 민족에게 이제 임하게 된다.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된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인정해 주시더니 갑자기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데 거기로 가서 에게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백성들이 내 씨를 400년 동안 핍박할 거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택한 이 선민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 민족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나오는 게 뭐야?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출애굽기는 우리말로는 출애굽기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자체로는 엑소더스예요. 뭐야?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집트 탈출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죄에서 탈출하는 거, 지옥에서 탈출하는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니까 아주 옛날 영화 중에 엑소더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탈출이에요. 그 탈출이 출애굽기에 원래 책 이름이 그렇게 이제 돼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16절 그들은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온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는데 그 7족속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 가나안 족속은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이들의 불법이 그 정도까지 아이까지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이들의 불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약 40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고 그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족속들이 죄를 너무나 사악하게 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을 때는 이들을 아기까지 다 죽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사악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 이후에 12아들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아들, 며느리 이거 다 해갖고 70명의 혼이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 안에서 야곱이 죽고 결국은 요셉이 죽는 걸로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니까 이집트가 이들의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요. 그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탈출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탈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엑소도스에 이제 들어있는 거다. 자, 이런 내용을 어디에 이제 이 요약을 해 놓으셨느냐. 자, 이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메시아를 거부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이렇게 되풀이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대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핍박했던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7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갈대아의 우르에 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이게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하고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그 지역을 바빌론이라고 얘기해요. 바빌론 아니면 갈대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땅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그게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었을 때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에는 이 땅을 준다는 그런 언약이 있어요. 땅을 언제까지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발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이제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절.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 터인데 어디예요? 이집트.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커다란 그런 민족, 그렇죠? 그래서 남자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그와 같은 무리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이제 와서 나를 섬긴다.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드레째 되는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장을 낳았다. 이게 다 어디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에 지금 기록된 거를 지금 스데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는 그 요셉을 미워하던 그 형들이 요셉을 팔고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가운데 이제 기근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들이 요셉에게 알려지고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고 결국 또 야곱까지 다 데려다가 이집트에 이제 정착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7절 가서 보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거 무슨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4세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약속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말 그대로 전설이었어요. 이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출해준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서 요셉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요셉이니 유대인이 이집트에 왜 사는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왕이 이제 등장을 했다. 그렇죠? 바로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며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들들은 태어난 대로 다 갖다 물에다 던져 죽이게 하고 딸만 살리는 그와 같은 명령을 이제 내렸다는 거죠.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20절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의 딸로 크는 가운데 22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모세라고 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 별로 안 시켜요. 어떤 사람을 시키냐? 여기 있는 것처럼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능하면 세상 공부도 좀 잘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을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혜에 능통하게 되었을 때 그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설득하는 그와 같은 이 화해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제 시키신다. 자, 이렇게 되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해요?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30절. 자, 그 미디안 생활을 이제 40년 하는 가운데 드디어 또 때가 차니까 주의 천사가 40년이 지난 뒤에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 일을 전체적으로 이루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지금 신약까지 해서 4000년의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4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 그 얘기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 이집트에 탈출한 사건 자체가 너무나 극적이고 그 안에 놀라운 요소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죄의 속박 가운데서 마귀의 저주 가운데서 지내다가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내용하고 가서 보시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물론 창세기도 잘 이해하시고 출애굽기를 잘 이해를 해야 구원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이제 구약 시대 쭉 해서 말라기까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계속해서 무슨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하면은 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권능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안에 가면 이집트가 나와요. 이집트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집트는 나쁜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을 만나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왜 그러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집트는 나쁘다고 얘기해요. 네. 이집트는 나쁘다고 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어렵겠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집트가 나쁜 걸로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거다. 자, 이게 우리말로는 이걸 애굽이라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이집트라고 배웠는데 애굽이라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죠. 애굽은 어디 뭐 허구의 어떤 세상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또 바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또 뭔가 파라오인데 이걸 지금 바로로 해놓으니까 이것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파라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파라오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바로로 해놓으니까 애굽이 어디 있는지 바로가 뭔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성경을 읽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애굽이 어디냐 그러고 바로가 뭐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다 성경을 읽거나 제대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게 이집트, 이게 파라오 이렇게 제대로 번역이 돼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진짜 역사구나 하고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집트가 나오고 파라오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유월절이 나와요. 영어로 패스오버가 나와요. 성경에서 패스오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패스오버, 주월절이 이제 나옵니다. 패스오버는 절기도 패스오버고, 피스트도 패스오버고, 그 다음에 그 패스오버에 죽이는 어린 양도 패스오버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도 영어로 패스오버고, 그 유월절 지키는 그 명절도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영어가 패스오버가 나오면 그게 피스트,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 축제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에 앞뒤 문맥으로 이제 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집트 탈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우리가 이제 뉴 테스타먼트라는 게 있죠. 신약, 새로운 언약이다. 그 새로운 언약에 반대되는 게 오래된 언약이에요. 근데 오래된 언약이 사실은 구약은 우리가 4,000년으로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은 4,000년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BC 1490년경에 이집트 탈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실질적인 구약이 이루어진 그 전에는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구약의 규정들을 지킨 민족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뭘 주세요? 율법을 주셔서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갈치도 먹으면 안 되고 문어, 낙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규정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유효했어요. 그 기간이 엄밀한 의미의 올드 테스터먼트 피리어드, 올드 구약 시대다. 그 전도 구약인데 그 사실은 그 안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약의 개념이 피를 흘려서 무언가를 맺었다는 그런 언약의 개념이 그 전에는 약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임재가 이 땅에 거하는 처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 처소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 땅을 떠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 전에 돌아다니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 구름이 이렇게 성막 위에 구름이 거하고, 그렇죠? 불기둥이 거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리를 이렇게 잡으시고 임재해 계시는 거나 하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성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성소니 성막이니 이런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나 성소도 원래 뭐예요?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이 있거든요. 그 성막의 패턴,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출애굽,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엑소더스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기록자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기록 시기는 언제쯤 됐냐? BC 한 1490년경에 이집트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거의 40년이 끝날 그 무렵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 그렇게 되니까 BC 1450년경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다. 성격은 율법, 법에 대한 거예요. 자, 기간은 언제냐? 요셉이 죽은 이후부터 여기 이집트 탈출해서 나오는 때까지, 그래서 보면 약 216년간의 그 기간을 다루고 있다. 자, 수신자는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하면서 이집트 탈출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으로 공식 출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1차적인 수신자고,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소더스는 원래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원래 뭐야? 그냥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탈출. 그래서 그리스도 책명, 그리스도 이 성경의 책명이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탈출이라고 이렇게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을 보여주며 영적으로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 마귀에게 속해 있던 이 죄의 왕국에서 탈출하는 것. 알겠죠? 그래서 이집트 탈출은 곧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는 거를, 그거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심볼이다. 그래서 주제는 이스라엘의 속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해방,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국권이 세워지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기록하신 목적은 뭐냐? 사람의 구속, 왜 사람이 구속을 받아야 되는가? 왜 그래요? 지금 이집트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지정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지정해 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이집트에 갇혀 있으니까 할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나냐? 방법이 있고, 벗어난 결과가 뭐냐? 그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때 그 방법, 벗어난 이후의 결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제가 이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듣는 그런 분도 있고 하니까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나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탈출이라 하는 모세의 둘째 책. 영어로 The Second Book of Moses called Exodus.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째 책. 그렇죠? 여기는 탈출이라 하는 모세의 둘째 책.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 오경, 모세가 5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둘째 책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다. 자, 요셉과 모세 사이의 시기.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이후에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그 시기는 1장에서 보시면 6절, 7절 딱 2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요셉이 죽은 이후에 결국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어느 땅으로 갔어요? 고센 땅으로 갔죠.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핍절한 상태에서 박해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속박의 집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집트를 속박의 집, 쇠용광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쇠용광로. 여러분, 쇠를 녹이려면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광로에 이 광석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런 핍박이 그와 같이 이 금이나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 광석을 집어넣을 때 그렇게 뜨거운 가운데 이 용광로 속에서
단련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로 뜨겁게 단련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집트는 속박의 집, 또 쇠 용광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살이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나타나 히브리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쳐서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특별한 어떤 뭐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이 없었어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먼저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권능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구속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있죠.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속받은 것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첫째, 친히 예비하신 백성으로 이 사람들을 삼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건 맞습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 인도한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읽으시면서 뭐를 꼭 기억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렇죠?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거다. 알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몸소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불쌍히 여기는 걸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것,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그런 모든 규례들을 주시고, 너희는 이 세상에는 다른 민족들과 달리 구분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는 특별한 율법을 준다. 그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어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그 도덕법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안식일 규정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걸 대해서 그 규정만 우리가 토요일 날 지키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걸로 지키고 그 나머지들은 다 지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렇죠? 유월절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했어요.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성취가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회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11조, 강제로 부과된 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쫓겨나야 돼요. 알겠죠? 이와 같은 시민법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덕법은 여전히 유지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부과가 된 어떤 거? 시민법. 지킬 필요 없어요. 낙지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토요일 안 지켜도 돼요. 안식일로. 그렇죠. 이런 시민법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돼요. 또 모두 안 지켜도 돼요. 유월절 무슨 맥주절 뭐 등등 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절기, 그렇죠. 이런 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부과하셔서 부과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너희는 구분된 민족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권능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깨끗하게 더러운 것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민족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이제 부과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신자가 마귀의 왕국인 영적인 그 이집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 살게 되는데 세상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두 가지 의미예요. 이런 세상 그랬을 때 참 이 세상에 보이는 뭐 기린도 있고
소도 있고 사자도 있고 아름다운 풀도 있고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랑해야 돼. 그런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야기할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 시스템을 성경이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을 영적인 이집트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해서 승리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과 더불어 이 여정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우리가 사는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이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까지 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게 구원이에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구원이 아니라 뭐가 구원이에요? 이집트 땅을 출발해서 탈출한 게 그게 구원이에요. 이집트 땅을. 그래서 이집트 땅을 떠난 이후에 성화의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출애굽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 창세기는 몇 장? 50장.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하나를 들어라. 그럼 12장이에요. 그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는 15장.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그 장.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장. 뭐 이런 거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출애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2장이에요. 12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게 하시고 피를 뿌리게 하시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실 때 이 죽음의 천사가 집에 가서 그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pass over. 그렇죠? 지나서 어떻게 위로 넘어간다는 그게 유월이에요. 어떤 분이 유월 그러니까 그게 유월인 줄 알고 5월, 6월, 7월 여기에 6월이 아니에요. 6월절은 1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에 1월에 있는 거예요. 그 1월절이 아니다. 6월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패스오버. 영어로 하면 너무 쉽죠. 한자로 유자도 넘어간다는 얘기고 월자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 사용해서 패스오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23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인방, 문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있는 걸 인방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기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여기에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패스오버 하신단 말이에요. 파멸시킨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는 결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6월절 그 어린 양 피 뿌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뭐냐?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은 영어로 redeem 한다는 얘기예요. redeem, 영어로는 redemption, 명사 영어로는 redemption. 말씀드려요. redemption을 하려면 그러면 갖다 이 죄값이든 노예값이든 그걸 치러야 이걸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redeem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를 주고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게 리디임이다. 리디밍을 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이 속죄값을 치러야 된다. 속죄값, 영어로 ransom. ransom. 우리가 보통 이제 누구 인질하면 몸값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ransom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돼 있어요. 이거를 구속하려면 그럼 어떻게 속죄값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가셔서 그 속죄값을 지불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받은 자녀들이 성경 가서 보니까 출애굽 6월절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뭐가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얼마 동안? 7일 동안 시작이 돼요. 7일간 무교절에는 누룩을 치워야 돼요. 누룩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가서 보시면 누룩은 다 죄를 상징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그런 걸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출애굽기 요약을 하면서 이제 맥잡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어떤 걸 좀 교재로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것저것 이제 찾아보고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미국에 가서 보시면 워렌 위얼스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쓴 Expository Outlines on the Old Testament 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강해적으로 이걸 요약을 해놨어요. 각각의 책을.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찾아본 그 요약책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책을 사실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다 싸놓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책도 한번 보여주고 한 500페이지쯤 되는 것 같아요. 400~500페이지. 그 다음에 뉴 테스터먼트는 한 800페이지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위얼슨 목사님의. 그래서 이게 좀 번역이 돼 있나 봤더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이 돼 있으면 참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위얼스비 목사님을 가르쳤던 이스텝이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또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닥터 이스텝, EASTEP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텝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맥잡기를 쭉 해놓은 거를 그걸 이 위얼스비 목사님이 그거를 다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어떤 일이 아니라 그럼 또 그 이스텝이라고 하는 그분도 그 전 목사님, 이렇게 쭉 해갖고 이 들어오고 한 거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가운데 위얼스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첨가해서 알려드려야 될 그런 중요 대목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40장. 자, 그러면 일단은 40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먼저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 그 안에 상세한 거를 저와 여러분 공부하면 좋거든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구속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속박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는 파라오, 성경 가서 이제 파라오는 죄와 죄인과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파라오가 그냥 가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그냥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5장에서 11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려도 파라오가 거부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10째 이제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는 그한 대목이 12장에서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게 12장, 13장. 자, 구원받은 이후에 뭐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나중에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이 홍해하고 갈라지는 그런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 그 14장, 15장에 기록이 돼 있고, 자,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 뭘 먹어야 돼요? 빵하고 물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그리스도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물이 없습니다 할 때 반석이 나타나죠. 그 반석을 내려칠 때 어떻게 돼? 반석이 매를 맞고 그래서 내려칠 때 거기서 물이 솟아나거든요. 이거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 맨 끝에 가서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누가 남아있냐? 아말렉이 와서 또 괴롭히거든요. 그 아말렉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이 아담으로부터 받아있는 이 육신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와서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까지 떼어내고
애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런 내용이 18장에서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표출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8장, 19장에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를 내가 나의 상속 백성, 영어로 갔으면 peculiar, 아주 특이하고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민족으로 만들어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이 중간에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이 나와 10가지 명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에서 23장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때 지켜야 될 시민법, 그렇죠. 시민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장에 언약을 비준한 내용이 되어 있고, 드디어 이제 25장부터 40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구원 받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요. 뭐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냐?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일을 통해서만, 임재 체험이라 그러니까 자꾸 계룡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알겠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알겠죠? 예, 이와 같은 일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해야만, 그래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이러이러한 규례를 가지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라. 근데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이 있는데 그 참 성막의 패턴을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패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옛날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본 성전을 짓고 하면 바다가 있어요. 바다. 여러분, 바다 아시죠? 바다. 바다가, 하늘의 그 참 성막 거기에도 바다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바다. 알겠죠? 그 바다가 이 성막을 지을 때는 물두멍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하늘에 참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처소를 이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35장에서 40장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규례대로 이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쳐서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장 가서 잠깐 읽어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40장. 자, 40장 가서 보니까 40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워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1월 14일. 1월 14일 날 이집트를 떠났어요. 그 1월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는 니산월이에요. 니산. 아, 이거 참 니산하고 비슷하네, 이게.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이고, 영어로는 NISSIN 같은데, AN 같은데, 니산. 오케이. 니산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1월 14일 날 6월절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 이제 들어가서 성막 짓는 걸 다 이렇게 한 다음에 1월 1일 날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서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몇 절에 거기에 나와 있냐. 40장 11절. 40장. 예. 자, 그래서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1년 있다 성막을 세운 거예요. 1년 동안 성막을 준비하고 1년 있다 드디어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럼 성막이 뭐 하는 거냐? 35절.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래서 저 광야에다 이렇게 성막을 세워놨는데 성막 위에는 늘 구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영어로는 쉐카이나 글로리 이렇게 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도 엄청나게 멋있는 이러한 게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움직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성막이.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이 가도 좋다 하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또 그와 함께 휘황찬란한 누가 봐도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하는 그와 같은 영광의 표시가 이 성막 위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보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럼 움직여서 나가는 거. 밤에는 어차피 못 움직이는 거니까 구름이 여기 있으면 몇 달이든 1년이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동행하는 그런 일을 했다. 광야를 여러분이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스라엘 이 광야, 이 이집트 탈출해서 이 시내산으로 해서 여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버스를 타고 저는 걷지는 않고 버스를 타고 한번 가봤는데 무지무지 힘든데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 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가서 보면 이 땅에 있는 그런 민족들 가운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고난과 기근과 그 다음에 가뭄과 그렇지 목마름과 빵도 없어서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빵을 먹었으니 사실 그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겠죠. 여러분 40년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서 똑같은 빵 먹어보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40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가장 친근하게 지낸대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을 살 때에도 진짜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는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때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깨달으면 좀 더 성숙한 것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